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했던 교회 가운데 완벽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저에게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를 묻는다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으며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서 준비하신 교회가 이제 세상 가운데 출범하려는 순간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떠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언양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본문 3절이 증언하듯이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책입니다. 1장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28장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28장 31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처음 1장과 마지막 28장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려주셔서 좋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셨죠. 그 약속이 무엇이냐? 병행 본문을 보시면은 또 우리는 이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은 위로부터 능력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시대를 초월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1세기 당시 초대 교회에만 주어진 특별한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며 교회를 향한 지속적인 계획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정 시대마다 초대 교회와 같은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셨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교회는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초대 교회와 같은 강력한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해서 근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성령 충만의 능력이 우리와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 가운데 복음 전파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야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취업과 성공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들과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혀질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들은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까? 이제 곧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인데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자신들의 처지, 자신들의 소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자신들의 기대와 야망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현실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제2의 로마 제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세상 나라의 그 방식대로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상에서 최대 강국을 이루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까? 주님, 내 삶이 잘 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입니까? 그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그 현실을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그 현실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들까지도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만 매달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처지와 문제들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 오순절날에 이미 강림하셨습니다. 그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면은 그는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 하나님 나라뿐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요청을 보십시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가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내가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그 상황과 처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전도할 문을 좀 더 정확하게 풀어내면 말씀의 문입니다. 말씀을 위한 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자신이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바울의 요청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가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의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기회 달라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환경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울과 같은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사로잡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거룩한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2025년 한국 종교 호감도 조사를 보았습니다.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불교는 54점, 천주교는 52점, 개신교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네, 개신교는 34점이 나왔습니다. 이 개신교의 호감도가 34점으로 낮게 난 상황은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적으로 많은 국민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까? 이런 현실은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전도 열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야, 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전도가 너무 어렵다. 전도가 너무 쉽지 않다. 우리 스스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전도를 포기한 상태에 이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를 말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야겠다. 전도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관계적으로 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신뢰가 낮고 교회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상황에서 이 전도의 문턱이 높아진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일에 열정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교회에만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적 상황이 너무도 어둡고 기독교가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게 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전도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력을 다해 외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이 지금도 지속되어지십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것이 정말 주체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이 땅의 현실 문제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언양교회를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복음 때문에 내가 일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존재하며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험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많은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해도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뻤던 그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언양교회 성도님들이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